순서대로면 원래 6장인데 한 이틀 정도 우리가 새벽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에 관련해서 7장으로 좀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7장 말씀 1절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소제목으로 홍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셨던 천지 그 모든 동물, 식물들, 사람들까지 심판하려고 하셨는가? 그 원인은 6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예외가 됐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과 동물 구출 작전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노아 가족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지었잖아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방주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길이가 300규빗, 이게 그러니까 세로가 300규빗, 그 다음에 가로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대요. 자, 우리 도량형으로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 팔꿈치에서 요 가운데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1규빗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길이 정도로 되냐? 요즘 도량형으로 하면 한 45cm, 정확히는 한 45.6c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방주의 크기를 이 미터법으로 표현하면 30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6.8m 정도 되답니다. 너비는 22.8m, 높이는 13.6m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길이로만 하면 축구장 여러분 한 면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10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그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그걸 지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재미난 건 뭐냐면 아무 자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큰 배는 노아 가족들만으로는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식의 상상을 가지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비가 와? 무슨 하늘에서 비가 와? 배를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방주를 지어놓고 마침내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받는 날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그날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노아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존전의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수요일 저녁인가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늘상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2절 3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랬어요. 자, 정결한 짐승과 새는 암수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9절에 보면 숫자가 달라지는데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은 정결한 것은 7씩 정결하지 않은 것은 2씩 데려오라 그랬는데 6장 19절에 보면은 그냥 2씩 그렇게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 14절 7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물들이 2씩 방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정확한 것일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이 방주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그 큰 방주에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암수 한 쌍씩 넣겠다고 잡으러 다니면 몇 쌍이나 잡을 수 있겠어요? 혹 작은 동물들은 몇 쌍 정도 잡아 넣었을지라도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나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잡아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독수리나 올빼미와 같은 맹금류도 잡아넣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마 평생 그 사람이 잡아도 반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듯이 거기에 채울 동물을 데려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금수들도 짐승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쉽게 그 방주로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서는 비를 일주일 후에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들어가고 나서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왜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일주일의 말미를 두셨을까? 우리식의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 일주일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노아와 같은 마을이나 주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방주를 만드는 일에 인부로 일했던 사람들은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지 않았겠습니까? 흔히 노아의 방주가 한 120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든 그 시간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회가 어떻게 해요? 딱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말미를 두신 거예요. 어쩌면 그 일주일 동안에도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행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매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예? 여러분 7장 5절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6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답니까?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6장 한번 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 14절 4절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그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식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여러분 되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보면 어때요? 그때는 아까워 보여요.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유익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깨닫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긴 안목에서 좀 더 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그걸 봤던 사람입니다. 네? 6절에서 12절 말씀 이어지는데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주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의 나이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나이가 75, 75세라고 밝히고 있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30세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홍수가 시작될 때 이 창세기 기자는 노아의 나이를 밝힘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죄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순종으로 그것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 새를 비롯한 기어다니는 것들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요. 모든 동물을 방주 앞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는 것은 노아가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는 어떤 동물을 방주 안 어느 공간에 넣을 것인지를 미리 구상을 하고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노아처럼 그 역할을 바르게 구분하고 사람의 역할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10절 11절 보세요. 드디어 비가 내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날이 600년 2월 10일이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7일의 말미를 두었다고 하니까 2월 17일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 11절 끝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기사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는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이에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예전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한반도에 여러분 1년의 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1200mm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내리는 편에 속하죠. 그런데 그거 와가지고 뭐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 싶지만 2005년인가 이 대량리 사는 분들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다리가 넘치고 이래가지고 수해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재작년인가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요즘 같아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궁창을 어떻게 해요? 궁창의 물이 쏟아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 12절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내린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서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홍수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보세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 하셨대요?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라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이 말씀은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방주에는 여러분 일반의 배와는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돛이 없었습니다. 예? 닷도 없었습니다. 이 방주의 운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래요.
비가 퍼붓고 땅의 물이 점점 차올랐을 때 방주가 있던 마을 사람들과 방주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퍼붓기 시작하니까 살려달라고 어떻게 예?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서 그 속에 사는 것은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큰 복일 텐데 그들은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자, 홍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지붕 같은 데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것도 물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여기 산꼭대기 같은데 언덕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끝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속적 가치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20절에서 24절 보세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드디어 잠겼다 그랬어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얼마나 끔찍해요.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40일 동안 우리 한여름에 여러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처럼 시간당 한 100mm 이상의 비가 어떻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그랬어요. 모든 산까지 다 잠긴 거예요. 자, 그런데도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23절에 보면 끝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은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